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위,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에 속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라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곳, 훈련받는 곳,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보내심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부르심에 응답하여 잘 모여야 하고 보내심에 응답하여 잘 퍼져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마지막 명령을 주셨던 날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아침 일찍 제자들 중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비어있는 무덤과 벗어놓은 세마포를 직접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야, 너 이런 소식이 있다는데, 이런 소문이 있다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데, 그들은 놀래서 궁금해서 이상해서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그들은 다 모였는데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은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웠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세상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로마의 통치자들과 군인들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위세등등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강의 인사를 들은 제자들은 반가웠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났을까요? 우와,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 위대하고 강한 능력을 펼치셨는데 죽었다 부활하신 죽음도 우리 선생님을, 우리 예수님을 점령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다라는 거야.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한다면 죽음 따위는 우리 예수님을 건들지 못할 거야. 더 강력해지게, 더 진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줄 거야. 더 강력한 모습으로 그들을 벌해줄 거야. 안심이 되는 거죠. 아, 이제 나 죽지는 않겠구나. 이 강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상과 그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기뻐하던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며 평안을 되찾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나가라는 거예요. 보낸다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걱정이 아직도 남아있고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이 그대로 살기 등등하게 우리를 찾고 있는데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명령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재회하는 그 기쁨을 나누기보다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문을 꼭꼭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너희가 본 것처럼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았다.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너무 망설이고 쭈뼛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며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행동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3층에 가보면 렘블란트의 그림들이 몇 점 걸려 있죠. 뭐 돌아온 탕자, 아니면 폭풍 속에서 잠자는 예수님, 뭐 여러 가지 렘블란트의 유명한 작품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해서 말씀을 배경으로 그려놓은 렘블란트의 작품을 교회에 몇 곳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렘블란트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 그도 그럴 것이지. 그럴 것이 당시에는 무슨 화가, 내 직업은 화가요 라고 하는 것도 없고, 어려서부터 미술학원을 다녀가지고 그림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미대에 진학해서 뭐 공부를 더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잘 그리니까 친구가 와서 그런 거죠. 아, 너 화가 해도 되겠다. 와,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그러면서 물어본 거죠. 나도 너처럼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너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니? 그러자 렘블란트가 정말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는 정말 그림 잘 그리는 방법 하나를 딱 친구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 방법인데, 이것은 진짜 나만 쓰는 방법인데,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붓을 들고 그려. 깜짝 놀라서 지금 아무 말도 못한, 여러분 처음 드셨죠? 진정한 화가가 되려면은 붓을 들고 그림부터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못하는 건데, 아니 안 하는 건데 그냥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안 해봐도 못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예언자들이 나타난 거죠. 미래를 보는 초능력자들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사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맡겨진 사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살죠? iOS를 쓰던 안드로이드를 쓰든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뭐 2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각 뭐 안드로이드나 iOS 2가지의 제품을 쓰면서 비교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또 쓰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100만 원이 넘지요. 100만 원이 안 되는 저렴이 폰도 쓰지만 여러분 공짜 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요금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돈 내면서 쓰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왜 그렇게 비쌀까요? 그 조그만 기계에 많은 기술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급 기능들이 들어있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뭐예요? 3명? 대부분 여러분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도 꼽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꽂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빠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전기의 효율이 더, 우리 아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기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꽂고 충전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많은 그 비싼 가격의 일부분은 이 기능이 추가돼서 비싸진 겁니다. 여러분 뭐 시리, 오케이 구글 음성 비서 사용하시나요? 나 쓴다. 음성 비서 쓴다. 시리랑 친구다. 5명? 내려보세요. 어이구, 진이가 자꾸 꺼야 되는데 진이가 자꾸 올라. 제가 뭐라고 불렀더니 얘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빨리 얘기하래요. 여러분의 그 비싼 휴대폰 가격에 음성 비서 시스템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여러분 건강 측정 기능이 있는 거 아십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용을 하는데 항산화 지수, 혈관 스트레스 지수, 체성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심장 뛰고 있는 심박수 94%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긴장을 했나 봐요. 쓰고 있다. 건강, 나 헬스 쓰고 있다. 5명. 도대체 뭐 쓰고 있어요? 카메라. 나 카메라 쓰고 있다. 아야. 근데 그 카메라에 고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개 값을 조절을 하고 감도 ISO를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와 그런 거를 조절하면서 고급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측광 모드도 변경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거 들어가니라고 여러분 핸드폰이 그렇게 비싸다니까요. 그냥 다 자동이에요. 다 자동. 화장할 때도 그거 키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안 쓰세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자동화 기능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집에 불을 켜고 끈다. 1분. 보일러를 끄고 끈다. 2분. 에어컨 정도는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켜고 끌 수 있다. 1분, 2분. 여러분 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능을 그 스마트폰에 넣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100만 원, 200만 원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런 기능은 있는 줄 모르고도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잠깐 써보고 나는 귀찮아 하고 안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6대 스마트폰 6대 앱 사용 기능 6대. 저는 7대까지라고 했는데 6대가 뭐냐면 전화, 카카오톡,
사진 카메라요, 인터넷 검색, 게임, 유튜브 시청, 6가지 영상 시청. 7대 이건 제가 넣은 건데요. 알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알람 틀어놓고 주무셨죠? 알람 7가지 정도는 기본 기능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010 쓸 필요 없어요. 그냥 041 쓰셔도 됩니다. 041 쓰셔도 돼요.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많은 기능을 활용하면서 편리하게 스마트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은 채 단순한 전화기처럼 예전에 30년 전에 나왔던 시티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미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갖고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전하지 않는다면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본 기능만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받았다라는 사명은 단순한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40에서 55%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나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많아서 나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두 명. 준석이는 언제 땄어? 방학 때 나이 되자마자 땄네. 차가 없어서 운전을 못하는구나. 스마트폰 운전기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한 분 여자 집사님이 들더라고요. 임수정 집사님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선아 집사님이라고요. 이걸 뭐라고 무슨 면허라고 하죠? 장롱 면허라고 합니다. 장롱 면허. 우리 전옥희 권사님도 장롱 면허시네. 면허를 굉장히 오래 땄는데 녹색 면허십니다. 무사고. 장롱 면허가 많아요. 예전에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써서 그렇습니다. 면허가 있으나 안 써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운전자, 드라이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로 위에 나가서 운전하고 움직이고 사용해야 비로소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으며 복음을 맡았지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장롱 크리스천? 장롱 제자? 무늬만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불려도 결론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받고 맡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가의 인도와 도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의 기록이 복음서에만 40명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34명은 친구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단지 6명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도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누군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한 명도 없어요. 안 들은 사람은 귀가 안 들리나요? 수어로 해드릴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누군가가 데리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했고, 누군가가 엄마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와서 앉혀놨고, 내 아내가, 내 친구가, 집에 옆집에 할머니가 야쿠르트 배달했던 아줌마가, 학원 선생님이 다 여기에 누군가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가 그를 위해 일하는, 복음을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교회에 한번 와보자, 와봐라 얘기하고 계십니까? 허브 밀러 박사의 책 아스팔트 위의 낚시질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경우 보통 크리스찬들이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를 하고 2만 번 찬송을 하지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롱의 크리스찬, 장롱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를 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알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 바꾸기 어려워요. 왜? 그것을 바꾸려면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그 삶을 버려야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신생반 세 번째가 끝났어요. 신생반은 뭐냐면 신앙도 생활도 반듯하게 라는 약자고요. 줄임말이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반이죠. 이번에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기예요. 이부자리를 갠다. 자, 우리 청소년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오늘 개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2명. 나는 몸만 빠져나왔다. 이건 뭐야 이건? 예.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부자리 안 개? 그랬더니 그래.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부자리를 개고 나오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그래주고 부모님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녀처럼 머슴처럼 개 줬던 거죠. 우리 도련님 나가시네, 우리 아가씨 나가시네 하고 예. 나오세요 하면서 아가씨 잘 잤어요 하고 개 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 이부자리 갤 줄 아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만난 어떤 학생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부자리 개라는 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했거나. 그래서 이번에 신생반 한번 해보자. 그래서 21일 동안 3주 동안 한번 해보자 했더니 애들이 기를 쓰고 하더라고요. 기를 쓰고.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칭찬을 해줄까 해서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음식이죠. 떡볶이 집에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초대권을 했는데 거기에 초대권을 만들어서 간사님이 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제 사진이 붙여 있고요,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적고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 직인까지 찍었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 뭔가 있어 보여야지. 오늘 받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사진 찍어서 올리시느라고. 애들이니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 하자고 하면 얘네들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어른들 당연히 안 하죠. 왜?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바꾸자고?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젓가락질도 마찬가지예요. 저 신생반 첫 번째가 젓가락질 바꾸자라는 거였어요. 왜 젓가락질을 바꾸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젓가락질을 바꾸려면은 바보가 돼야 돼요. 새로운 젓가락질 하려면 지금까지 진짜 밥을 이렇게도 잘 먹고 이렇게도 잘 먹었는데 바른 젓가락질로 하려면 힘들어요. 바보예요. 짜증나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꾸자. 이게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익숙함을 내려놓고 바보 같은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불편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고 다시 오고 다시 돌아가고 아니야 하고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젓가락질도 못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야 안 되겠다, 젓가락질 바꿔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도전을 했어요. 뭐를 시험을 봤냐? 제가 밥 먹을 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긴장을 하면서 콩을 집는 게 아니라 마른 김을 한 장을 집어서, 근데 그걸 제대로 집지 않으면 김은 집히지 않습니다. 콩은 어떻게든 힘으로 되는데 김은 안 돼요. 막 휙휙 돌아가요. 애들이 실패 그러니까 울어. 나쁜 목사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보내는 거야? 그냥 간사님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 김하고 젓가락질을 갖고 와요. 그런데 바꾼 애들이 있더라고요. 바꾼 애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젓가락질을 바로 하게. 28살이에요. 젓가락질 바로 하는데 언제부터 젓가락질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20몇 살 때, 2살, 3살 때 바꿨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자기만 이상하게 밥 먹더래요. 그래서 젓가락질 바꿔야겠다, 창피하다 해서 바꿨대요. 물어봤어요. 몇 년 걸렸냐? 아니 얼마나 걸렸냐? 1년 걸렸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 걸려요. 왜? 자꾸 돌아가거든요. 짜증나거든요. 내가 젓가락질도 못하는 바보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젓가락질 바꾸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바보 같고 힘들다고, 그렇게 자꾸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존 제프먼 목사님이 한 집회 모인 4,500명을 조사했어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배 때, 집회 때 모인 4,500명이에요. 10살 이전에 그 4,500명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400명. 10살부터 14살,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중학교 초반 14살까지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600명. 14살부터 16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400명. 16살서부터 20살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 1000명. 사회적인 안정을 누리고 가정을 꾸렸을 때 36세, 30살 이후, 30대 이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작 24명, 4,500명 중에 0.005%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청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가라고 그게 너무 싫었다, 너무 힘들었다. 내 자녀에게는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습관을 가르칩니다. 예절을 가르칩니다. 가치관도 형성해 주려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줍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만은 선택에 맡기겠다? 너가 커서 너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상황, 그렇게 너가 자라고 나서 성인이 돼서 네가 선택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바른 자세로 밥을 먹어라, 앉아서 먹어라. 싫어요. 저는 물구나무 서면서 밥 먹는 게 더 소화가 잘 돼요.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예요. 손으로 집어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너가 커서 무엇이 좋은지 판단해서 네가 선택하도록 해라. 그럼 보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귓방맹이부터 날리고, 야 어디서 먹으라면 먹어.
저희 집만 그런 것처럼 얘기 쳐다보지 마세요. 예. 저 초등학교 안 갈 거예요. 저 공부하기 싫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공부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학교 가지 마라. 너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 학교가 가고 싶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너의 학업을 너가 선택해라. 할지 말지를 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인사 안 할 거예요. 어른들 보면은 인사 안 하고 그냥 훅 지나갈 거예요. 왜 인사해야 돼요? 나 존댓말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그래 나중에 너가 커서 선택해. 존댓말을 할지 말지, 사람들을 보면 인사를 할지 안 할지, 예의를 지킬지 말지. 저는 빨간불에 신호등, 파란불에 그거 안 지킬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너가 그냥 마음대로 다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빨간불에 기다리고 초록불에 건너기 시작해라. 이거 제정신이 아닌 소리예요. 제정신이 아닌 소리예요. 그런데 왜 영혼의 문제만, 왜 신앙만, 인생의 방향과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만 왜 선택에 맡깁니까?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려면 공부도, 예절도, 생활 습관도, 가치관 형성도 다 맡겨야죠. 좋은 말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나중에 커서 선택해 라고 해줘야죠. 어릴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믿음을 세워가고 더 넓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늦추려고 합니까? 말도 못하는 애 영어학원에는 먼저 보내면서, 글씨도 못 쓰는 애를 수학학원에 먼저 보내면서, 왜 영혼의 문제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가치 없는 것들에게는 그렇게 빨리 조기 교육을 하면서 인생의 영원에 관련된 문제는 왜 제일 나중으로 미룹니까? 때를 미루면 늦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죄를 두 종류가 있어요. 범법죄, 안 지키는 거. 또 하나 죄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죄. 야고보서 4장 17장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바람 피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또 뭐 하지 말아야 될까? 팔자걸음 걷지 말아야 되지. 그냥 해본 소리예요. 네? 뭐 하지 말아야 되지? 코 풀지 말아야 되지? 중요해요. 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보냄받은 성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지? 그것을 더 많이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독교의 성도,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쩐지 다르다라는 그 냄새,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끔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행동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구원의 길을 천국을 전하라고 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